이 한 사람이요 커피 한 잔을 들고는 한참 동안 창밖을 정신없이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옆에 있던 동료 직원이 도대체 이 사람이 뭘 저렇게 넋놓고 보고 있나 가까이 가서 물어봤습니다. 자네는 뭘 그렇게 넋놓고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창밖을 보던 직원이 흥분된 소리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야야, 저기 도로 공사하는 데 좀 봐봐. 저기에 사람 하나 보이지? 저 사람이 일꾼인데 글쎄 내가 30분 동안 지켜봤는데 삽질 한 번도 안 하는 거야. 일당 받고 일하러 온 사람이 저렇게 삽질 한 번도 안 하고 일하지 않고 그럴 수가 있어? 그랬더니 그의 말을 들은 동료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는 너는 월급 받고 일하러 와서 남 30분 동안 일 안 하는 거 쳐다보고 있는 너는, 그런 너는 잘하는 거냐? 보통 우리들은요, 내가 노는 건 정당하고 남이 노는 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들이에요. 심지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내가 노는 것은 일하는 거고 남이 일하는 것은 노는 걸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철이 들고 생각이 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이 생길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알면 나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할 수가 있을까? 누군가를 욕하는 마음은 아직도 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 그것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너는 죄가 있다, 죄가 없다, 이렇게 그 죄를 따지는 겁니다. 나에게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있는 티끌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잘못됐다 지적하는 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 내 안에 있는 티끌을 보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티끌을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티끌을 먼저 보려고 노력하고, 나에게 있는 티끌이 보이거든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찾으려 하지 마시고 그 사람을 정죄하려 하지 말고 바로 나에게 있는 모든 죄를 먼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하루 성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로마 병사에게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나누었던 마지막 식사의 장면의 모습을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로 전해지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누었던 마지막 식사의 장면의 모습을 편지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왜 이렇게 예수님이 마지막 나누신 성찬의 모습, 마지막 식사 장면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을까?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고린도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성찬의 참된 의미가 무엇이고 어떤 마음으로 그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 것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성찬에 대해서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성찬을 맞이하게 되고 성찬을 행하게 됩니다. 과연 이 성찬의 참된 의미가 무엇일까? 그리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해야 될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이 전 세계의 모든 곳곳에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는 애찬과 성찬이 행해지고 나누어졌어요. 애찬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함께 식사를 나누는 일입니다. 서로 함께 밥을 먹는 일입니다. 그리고 매 주일이 되면 함께 식사를 하고
애찬을 나누고 그리고 함께 성찬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곳은 함께 애찬과 성찬을 나누었지만 그 고린도 교회 안에는 참된 사랑이 있다라고 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분열되어 있었고 서로가 다툼과 분쟁으로 되어져 있던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는 바울파다라고 말하자 다른 사람은 나는 아볼로파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누구파다, 나는 너기파다 이렇게 서로 나뉘어져서 서로가 비방하고 서로가 견제하며 서로가 손가락질하고 있는 교회가 바로 그 고린도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함께 성찬을 나눌 때에도 그렇게 나뉘어진 상태로 성찬을 나누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행해졌던 애찬과 성찬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애찬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함께 식사를 나누는 일입니다. 함께 밥을 먹는 일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우리 식사당번 여성교회가 있어서 함께 밥을 준비하고 함께 여러분들 예배를 마치고 내려가서 함께 다 식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사도 바울이 목회하던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함께 애찬을 나눌 때에 누군가 하나가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집에서 먹을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각자 집에서 먹을 것을 가지고 와서 다 꺼내놓고 함께 그 먹을 것을 나누어 함께 먹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바로 음식을 가지고 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 돈이 없는 사람이 겨우겨우 하루하루 벌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먹을 것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여력이 되지 못했습니다. 또 노예의 신분으로 있었던 자기 것을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사람도 먹을 것을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그럼 우리들 생각에 먹을 것을 가지고 오지 못한 사람도 있으니 먹을 것을 가지고 온 사람이 함께 가지고 와서 서로 함께 모여 함께 나누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고 가지고 온 사람, 먹을 것을 가지고 온 사람끼리만 모여서 함께 나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먹는 사람들은 함께 맛있게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었지만 가지고 오지 못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은 계속 굶주려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진 사람, 즉 부자인 사람은 함께 모여서 같이 먹고 있으니 배불리 먹고 흥에 취해서 있을 수 있었지만 가지지 못한 사람은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계속 굶주려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어지는 성찬에서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가진 자, 먹을 것이 있었던 사람들끼리 모여서 함께 성찬을 나누고 또 가지지 못한 자, 없는 사람끼리 함께 또 성찬을 나누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 교회 안에 속해 있고 한 교회 안에 있었지만 성찬이 서로 나뉘어져서 성찬을 행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그 교회에 사랑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이 되십니까? 오늘은 우리가 세계 성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세계 성찬주일을 좀 소개를 해드리기를 원하는데, 세계 성찬주일이란 1982년도 남미 페루의 수도인 리마에서 세계교회 협의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세계교회 협의회가 열려서 그 회의에 개신교를 비롯한 카톨릭까지 모두가 다 함께 모여서 함께 회의를 하면서 전 세계의 교회들이 10월 첫 번째 주, 10월 첫째 주를 성찬주일로 지키기로 결의하게 되었습니다.
결정하고 성찬식 예문을 내놓고 함께 그날만큼은 모두가 다 함께 성찬을 행하자, 그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0월 첫째 주가 되면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이 같은 시간에 성찬을 나눔으로 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성찬의 의미가 무엇일까를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의식입니다. 아무런 가치도 없는 우리 인간들, 죄인인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도 없고 흠도 없으신 분이 기꺼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리시고 살이 찢어지고 죽기까지 하신 이 진리의 사건을 기념하는 의식이 바로 이 성찬입니다. 죄로 가득 채워진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서 단 하나의 방법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의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특정한 어느 누구에게만 주어지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피를 흘려 죽으시고 그 살이 찢어지는 죽음까지 경험하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은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리스도의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서로 나뉘어져서 성찬을 행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서로가 나뉘어져서 서로가 고소하고 비방하고 욕하고 손가락질하면서 함께하지 못하고 서로 나뉘어져서 성찬을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난 8월 달에 뉴스를 보면서 아주 깜짝 놀란 뉴스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한 주상복합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주상복합 아파트는 총 29층으로 된 건물 아파트예요. 근데 이 아파트에 특징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입구가 2개입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도 2개예요. 입구도 2개고 엘리베이터도 2개예요. 한쪽에 입구로 들어가서 엘리베이터를 들어가 봤더니 그 엘리베이터는 1층부터 10층까지밖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 위로는 없습니다. 다른 입구의 엘리베이터를 봤더니 1층부터 29층까지 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인 거예요. 이 기자가 이상하다. 그래서 10층까지 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비상계단으로는 올라갈 수 있을까? 그래서 비상계단으로 가봤더니 11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없어요. 10층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왜 이곳에는 10층까지만 되어져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대답이 이겁니다. 1층부터 10층까지는 임대주택이고 11층부터 29층까지는 분양주택이라는 거예요. 별로 안 놀라세요?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그게 왜 그러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더군다나요, 그 아파트에 상가가 있는데 그 상가에서 물건을 사려고 물건을 꺼내놨더니 몇 호에 사세요?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층 아래에 살면 우리는 임대세대에는 판매하지 않습니다. 그럼 물건을 팔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건물, 같은 동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서로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교회 다닌다고 해서 하나의 가족이 되고 하나의 식구가 되어야 되는데 서로 나뉘어져서, 여러분, 성찬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죽으심과
구원의 역사를 기념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기꺼이 피를 흘려 죽으신 것처럼 우리들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해 철저히 희생하겠다고 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서로 나뉘어져서 싸우는, 서로 나뉘어져서 손가락질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가 하나가 되어져서 내가 먼저 희생할 줄 아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특별한 사람, 특정한 사람에게만 그 피를 흘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 땅에 있는 모든 창조물을 위해서 기꺼이 그 피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성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나를 희생함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면서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자신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매주는 아니지만 절기가 되면 이 성찬 예식을 행하게 됩니다. 또 그 성찬에 참여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아멘.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를 내 마음에 담습니다. 하지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과연 철저하게 희생하겠다라고 결단하며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믿는 우리 모두는요, 이런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원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매번 성찬에 참여하긴 하고 하지만 모든 것이 단지 나를 위한 거예요. 나의 구원과 나의 영을 위한 것이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철저하게 희생하겠다고 하는 마음은 내 안에 아직까지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또 다른 환경을 가질 수도 있어요. 또 다른 방법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4절, 25절 말씀에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라고 두 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념하라 라고 하는 말은 기억해라, 명심해라 이런 뜻이에요.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기억해라, 예수님을 마음에 새겨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모든 것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몸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셨던 병고침을 비롯한 모든 기적의 역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오직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행하셨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바로 성찬을 통해서, 성찬을 함께 나눔으로 해서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나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창조물에게 주어진 보편적인 사랑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또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어느 누구만을 위해 십자가 위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이제 우리들은 이제 함께 나눌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됨을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한 식구임을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두가 하나됨을 선언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과 하늘로 승천하심을 믿고 그리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찬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찬을 받은 우리들 모두는 받은 그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26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신 자로서 나의 주님을 세상에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준비된 빵과 포도주를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빵과 포도주를 먹음으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내 삶에 간직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을 세상에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 입으로 내 행동으로 전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흐름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널리 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